사라라고 하는 이름, 원래는 사례였는데 이름을 사라라 바꿔주셨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여왕, 또 이제 성경적 의미적으로는 이제 열국의 어머니, 뭐 그런 의미입니다. 왕비, 문자적으로는 여왕, 왕비,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열국의 어미. 이게 사라가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좀 아브라함의 어떤 그 스토리에 사라가 좀 감춰져 있긴 합니다만은 사라 역시 굉장한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을 거쳐서 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과 또 고난과 스토리와 그런 모든 우여곡절과 자라남을 사라가 배우자니까 당연히 같이 다 겪는 거죠. 같이 다 겪는 거예요. 특히 또 아브라함보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사라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주신 거죠. 근데 마음의 초조함과 근심과 스트레스, 압박감은 남자보다 아무래도 여자가 훨씬 더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되지만 사라는 다 내 탓인 것 같고 뭐 그런 그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라에게서는 굉장한 그 인내의 시간이었고 오래 참음의 시간이었으리라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에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왜냐하면 당신이 내가 보기엔 너무 아름다운 여자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취하기 위해서 남자들 막 죽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 내 누이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 나중에 일어난 일인데도 그때 동일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사라가 도착했을 때 나이가 65세였고요. 그 지금의 수명과 그 당시의 수명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도 이제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100살을 훌쩍훌쩍 넘는 시대였으니까 65세 하면 우리의 어떤 그 65세랑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피부 노화 정도도 그 미뤄 짐작하건대 오늘 나이가 많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됐는데도 남자들이 탐을 낼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늘날 시대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은 사실 100% 거짓말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게요. 아내이지만 사실은 이복 누이예요. 당시 그 시족사회, 부족사회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 가문의 순수 혈통을 또 유지하고 또 순수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 간에 결혼하고 친인척 간의 배우자로 맞이하고 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복누이였으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이복누이라는 것은 나중에 아비멜렉을 취했을 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는 진짜 내 이복누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대목에서 알게 되죠. 사라의 삶 가운데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과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신약 성경에서 사라를 참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믿음의 여인으로
이렇게 칭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게 사라가 그 약속을 받아놓고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흔들리고 또 의심하고 또 자기 여종 하가를 카드로 내미는 그런 실수도 물론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함께 사라를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물론 이제 사라가 흔들렸던 실전도 물론 있지만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사라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잉태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했다. 이렇게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아이콘이었어요. 물론 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그래서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예.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했던 것이 그 사라의 순종이 없었으면은 사실은 많은 걸림이 사실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 손으로 가고 할 때 사라가 거기에 스토리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사라가 순종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라가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라는 단지 나의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여겼을 정도로 나의 주라라고 칭했을 정도로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또 함께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다룬 내용은 사라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거를 좀 파헤치려고 해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때 이제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입니다.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약속이 있은 다음에 10년 동안 계속 이제 75세가 된 거죠. 그 사라의 나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소식이 없으니까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모든 원인이 자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이 자기의 여종이었는데 그 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니까 만약에 그 첩을 자기 여종을 첩으로 줘서 아들이 혹시 생기면 자기의 마음도 가벼워지겠죠. 왜냐면은 아들이 안 생긴 원인이 꼭 나 때문에만이 아닌 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탓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래도 하갈이 줬는데도 안 생기면 그리고 또 생겨도 자기가 신뢰하는 여종이 낳은 아들이니까 내 품에 안아서 마치 내가 낳은 아들처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마음의 어떤 부담과 짐과 그런 것까지도 다 한 번에 극복해낼 수 있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았던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는 안 낳아도 좋고 낳아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근동 지방의 관습에 따르면은 뭐 이런 행동은 비도덕적이거나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을 일이 아니라 자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허용되던 그런 풍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근동사회의 풍습은 그렇다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그때 놓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16장에 있는 그 2절의 패턴을 보면은 2절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2절 하반절에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른바 타락장이라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때 아담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들으니라 한 거하고 이게 그 언어적인 구조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 언어의 순서와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여자 말을 듣고 타락했을 것 같이 아브라함도 지금 그 상황에 놓인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 하갈을 취해다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렇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레가 하갈을 취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것도 여자가 그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아담에게 한 행동하고 똑같아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랬으니까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게 된 일의 대표적인 실수와 실패가 기록되어 있듯이 이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하갈을 취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라는 이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어떤 욕망과 욕심으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공통점은 하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않았던 거고 하갈도 하나님 말씀을 오늘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나도 나한테 유리할 것이고 또 안 나와도 나한테 또 유리할 것이고 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유로 치러야 될 대가는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라는 두 가지, 안 낳아도 자기한테 유리하고 낳아도 자기한테 유리한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낳았어요. 그런데 그토록 신뢰하고 또 총애했던 하갈이 아들을 딱 낳자 확 돌변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제 의수되면서 굉장히 사라를 멸시하는, 완전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확 돌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라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라고 스스로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잠깐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하고 가능성을 주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고 좀 뭔가 실패가 있고 쓰라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게 되는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사라가 잘못했는데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이 질서를 안 잡아줘서 그런 거다. 오냐 오냐 해주니까 기고만장해하고 나한테도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좀 회피형이에요.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그럼 당신 좋을 대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또 문제에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럼 당신 좋을 대로 하시구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흔들렸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스토리가 분명히 있어요. 자주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 상황쯤 되면 여러분도 아마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라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히게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분명히 사라가 잘못이 있고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근데 17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보세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례가 분명히 실수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라에게 그 약속을 끊어버리지 않고 너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너는 역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 민족들의 왕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해주세요. 참 하나님은 그런 걸 보면 참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요, 또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장막에 찾아온 새 천사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그 천사와 아브라함의 대화 그 공간 안에는 없는데 사라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사라가 이제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11절에 그때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정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불가능한 상황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웃을만 하잖아요. 그죠? 속으로 웃었어요. 피식 웃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 주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그 장막에는 없고 뒤쪽에 숨어서 혼자 풋 하고서 웃었는데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딱 하니까 15절에 사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부인을 해요. 웃었는데 근데 보통 사람이면은 그래 뭐 이렇게 넘어갈 텐데 하나님이 전곡을 딱 찌르세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장이 철렁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참 웃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행복할 때 웃잖아요. 기쁠 때 웃잖아요. 근데 이 사라의 이 웃음은 행복해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죠.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떤 웃음이었죠? 약간 비웃음, 허탈한 웃음, 허무한 웃음, 약간 절망이 섞인 웃음, 좀 약간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웃음이, 원래 웃음이 담겨져야 될 본질에서 어긋난 웃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진짜 영원한 행복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라가 웃는 웃음처럼 웃음이지만 웃음의 원래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웃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격과 우리의 삶이 뭔가 텅 비어 있고 행복하다 말하지만 공허하고 허무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부족한 그런 거죠. 근데 그 자기의 상태를 몰라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께서 너 왜 웃느냐라고 했을 때 뜨끔해서 나 안 웃었는데요 라고 부인할 때 아니라 너 웃었다라고 얘기해야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본질, 자기 실상, 자기의 어떤 얼룩진 부분, 뭔가 묘하게 섞여 있는 좀 불완전한 모습들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감춰놨던 것, 좀 부끄러웠던 것, 은밀한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국을 예리하게 딱 찔러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기합을 받을 때 누가 옆에서 이렇게 좀 기합을 받다가 너무 막 이렇게 꾀병을 부리거나 하면 그 순간 웃음이 확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합을 주는 사람이 고참이 아니면은 이게 쪼개 이렇게 웃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럼 웃음이 안 나오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아주 이제 기합의 강도를 올리지요.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의 감정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웃음이었어요. 이 사라가 웃는 웃음은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뒤에서 푹 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했을 때 안 웃었는데 아니라 너 웃었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사람의 감정이라면 그래? 나 다시는 너 입에서 웃음을 안 나오게 해줄게. 이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은 그 다음에 스토리가 기가 막혀요. 자,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세요.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제 1년이 지난 거예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는 게 90세였죠. 10살 차이니까. 그리고 6절에 사라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감정이면 딱 웃었을 때 마음이 딱 상할 텐데 하나님은 저라면은 웃어? 그래 그럼 너 진짜 안 웃게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너가 웃는구나. 근데 내 부족한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래서 사라는 진정한 웃음을 갖는 거예요. 그냥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진짜 기적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웃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삭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서 웃음이 묘하게 세상의 어떤 불신과 허망함과 허무함과 어떤 비웃음과 그런 것이 다 섞여 있는 웃음이 진짜 만족하는 웃음이요, 행복의 웃음이요, 온전한 웃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인생을 볼 땐 믿음의 삶이지만 끊임없이 불신과 의심과 넘어짐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계획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그런 부족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 100점짜리 점수를 받을 만하지 않아요, 사라의 인생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후하게 100점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참 참되다, 온전하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온전한 인생으로서 격상시켜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웃게 하는 믿음으로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고 신뢰함을 맛보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스님들 온전하게 웃는 사람이 되게 하고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방향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은 솔직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실망하셨을 법한데 그 다음 장에 보면 또 약속해 주시고 또 실패했지만 또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묘하게 비웃는 것 같이 했지만 그러나 그 웃음의 진정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웃음이 회복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과 행복의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회복되는